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ματ디랴,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부흥 집회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부흥 집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 부흥 집회입니다. 말씀 부흥 집회, 말 그대로 말씀이 중심이 된 부흥 집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름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나오라. 목마름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나오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직후였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흙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열심히 이 2배의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이죠. 큰 미션을 완수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유대력으로 7째 달 1일은 그들의 달력으로 보면 이 새해 첫날에 해당하는 달이었습니다.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설날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모두 자기 마을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이 큰 명절을 만끽하는 순간이죠. 우리로 치면 롱 위켄드를 만끽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이 빠지도록 성벽 재건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잊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샤워하고 소파에 누워서 정말 가능하다면 뭐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릴렉스 하고 싶은 때가 그들에게는 바로 이런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쉼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본다고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외식을 해도 나가서 쇼핑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물문, 영어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앞에 있는 광장에 모인 것이죠.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왜 워터게이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을까? 제가 상상의 나를 펼쳐보니까 정답은 목말라서. 워터게이트잖아요. 그때 뭐 물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를 목마름을 느껴서 거기에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중간에 보니까 특별히 그들이 모일 때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모였다고 합니까? 일제히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제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이시 에하드는 그 뜻이요 마치 한 사람처럼 as one person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그들이 물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공지를 해서 몇 시까지 거기 모이십시오 집회합니다 라고 공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 사람이 나오듯 모두 다 일제히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목마름,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영적인 목마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2일 동안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였어요. 근데 날마다 적들의 방해가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적들이 칼을 들고 공격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보호하심을 느꼈어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일을 완수해야 되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힘든 일이죠, 그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런 기술과 능력이 없는데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한 은혜의 52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그분의 임재를 더 느끼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그들의 중심에서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로운 부흥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가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딱 돌아가서 다음 날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귀가 닳도록 하나님 얘기 들었으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 얘기 듣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으세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받고 싶다, 은혜를 받았지만 더 많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주십시오. 재밌는 게요, 그들이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안에도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그 영적인 목마름은 갈급해지는 것이죠. 그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성공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 영적인 목마름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은 친구나 가족이나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만 해갈되는 목마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이죠.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그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나오라.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나오라.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한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학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이 100년이 넘는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에, 그 세속 문화에 물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말씀 앞에 다가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 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마음속에 막 내가 성경을 내가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샘솟잖아요. 성경책을 딱 펴려고 할 때 갑자기 옆에 있는 뭐가 보여요? 셀폰이 보이잖아요. 그럼 뭘 키겠어요? 유튜브, 내가 구독하는 채널 어떻게 됐나, 손흥민 오늘 경기 잘했나, 제 경우고요 이거는. 네,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사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설교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설교의 역사를 쭉 배우는데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서 많은 설교자들, 설교학자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였어요.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설교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그 전에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설교를 전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대가 바뀐 거예요. 20세기 후반부터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교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느헤미야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20세기 중반의 설교자였으면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잊어버렸던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건요, 그냥 성경을 필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거였어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그들이 말씀을 찾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마크 목사님께서 일본에 다녀온 얘기를 하시면서 일본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뭔가 예배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전주에 인투 심상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일본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하는지 기억나세요? 킨츠키 공예, 그렇죠? 깨진 그 도자기를 다시 복원시키는 공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죠. 오늘 3주 연속 일본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그레이드가 좀 낮아서 저는 막 예배, 공예 이게 아니라 저는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게 자판기예요. 네, 밴딩 머신. 일본을 뭐라 부르죠? 자판기의 천국이다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일본에 살았던 기간이 잠시 있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도 이 동경, 도쿄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그 동네를 걸어다녀 보면요, 골목마다 그렇게 음료수 자판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골목에서였다가 옆 골목 가면 또 바로 있고요, 다음 블록 가면 또 바로 있어요. 모든 블록마다, 모든 골목마다 정말 음료수 자판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함께 살던 선교사님께 질문했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 음료수 자판기가 이렇게 많냐고. 그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곳에서 20년 이상 사신 선교사님께서 퀴즈를 내더라고요. 맞춰보라고. 이유가 있다. 정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일본은 왜 모든 골목마다 음료수 자판기가 저렇게 많을까?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기서 음료수를 뽑아서 마시고 다음 블럭까지 걸어가면 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목마른데 또 뽑아 먹고, 한 블럭 가서 또 뽑아 먹고. 정말 동경의 여름은 습하고 덥거든요. 막 걸어가면 땀이 주룩주룩 나거든요. 정말 목이 말라서 그 극심한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블록블록마다 길거리에 음료수 자판기가 많다라는 뇌피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에스라 혼자서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을 다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사이사이마다, 그 블록블록마다 누가 있었습니까? 이 생수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비유컨대 말씀의 자판기와 같은 사람들이 블록블록마다 서가지고요,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8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나,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7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블록블록마다 서서 히브리어로 읽어지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한 성도님이신데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4년 만에 성경,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필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기간에 성경 필사를 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또 잘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 기간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이미 지났어요. 근데 이분은 기간이 지났지만 열심히 4년 동안 필사하셨어요. 근데 왜 이분이 4년이나 걸린지 아세요?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강을 회복하면서 힘들지만, 성경 필사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된 노동이거든요. 막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몸이지만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필사를 한 거예요. 4년 동안 꾸준히 필사하신 거죠. 제가 너무 그것을 볼 때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은 뭐였냐면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자랑스러워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면 저한테까지 사진을 보내서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들이 볼 때 어머니가 그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드님은 성경을 사랑할까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분도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아들분이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을 본 그분의 또 아들은 성경을 사랑하게 될까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게 될까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주시고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분은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밤마다 이렇게 퇴근하시고 저녁 드시고 성경을 쓰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성경도 쓰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할 때 아들 공부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 힘들게 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옆에 오셔가지고요, 상 피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제 옆에서, 공부하는 제 옆에서. 감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시한다고 공부하고 뭐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네.
어머니가 성경을 옆에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밤늦게까지 성경 읽겠다. 그러면서 읽으시다가 은혜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메모지에 딱 써가지고 책상 위로 딱 올려주세요. 딱 받아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생일날 저희 부모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너의 성경이다. 옆에 막 빨간색, 그때 당시 아시죠? 그때는 뭐 은색, 금색도 없어요. 빨간색으로 된 성경.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왜냐하면 그 앞에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언제나 성경을 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성경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판기. 말씀의 자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성경을 사랑하면요, 그 성경을 사랑하는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곳곳에서 말씀의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직장에 출근할 때 내가 이 직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각오로 출근을 한다면 그 일터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시대 때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들은요,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저마다 성경 공부 클래스를 열어서 조선의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게끔 가르쳤습니다. 1904년 통계를 보면요, 조선 땅의 성도 중에 60%가 성경 공부 클래스를 한 가지씩 다 이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중에 절반 이상이 성경 공부 클래스를 다 이수했어요. 저때 당시에 배움이란 것이 얼마나 희귀한 겁니까? 성경책도 희귀한 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클래스를 이수했다라는 거예요. 1909년 통계를 보면요, 조선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그 구역 안에는 약 800개의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었고 거기에는 약 5만 명의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때 당시에 세례교인이요 2만 5천이 안 돼요. 그 통계 안에. 근데 세례교인보다 2배 넘는 성도들이 5만 명이 성경 공부 클래스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당 평균적으로요 6,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그 선교사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역사적 고난이 있었던 때에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나아갔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조선 땅에 영적인 부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부흥의 유산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한 적용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예요. 2023년 가을학기 OBC가 10월 8일에 개강해요. 2달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왜 2달 먼저 말씀드려요? 미리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이번에는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에스라와 같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총동원돼서 클래스를 정말 많이 열었어요. 왜요? 여러분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화요일도 열리고요, 목요일도 열리고요, 심지어 오전반도 만들었어요. 저희는 오전에는 시간이 있는데 오후에는 애들 오고 하면 애들 케어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전반도 2개나 열었습니다. 여러분 꼭 오십시오. 꼭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음료수 자판기처럼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잃었다면 말씀 앞에 나오라. 잃었다면 말씀 앞에 나오라.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한국에서 경기 보러 간 거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한 번 보러 간 게 다예요. 제가 주로 야구장 가고 종합운동장 가고 많이 갔지만, 엄청 많이 갔거든요. 다 집회 때문에.
집회 준비하고 답사하고 참여하려고 갔던 거가 다지 야구 경기, 농구 경기를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뉴욕에 MSG 있잖아요. 뉴욕 가면 맛소금 말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 있잖아요. 거기 가서 NBA 농구 경기도 보는데요. 한 번은요, 제가 그 야구 경기를 보는데 야구장 스크린에 제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가져와서 사진, 제가 동그라미 나왔어요. 이 사진을 찍어주신 심영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려요. 저는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제가 했는데 목사님 그 순간 딱 찍어주셔가지고 기념으로 간직한.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딱 나오고 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만나려고 이 뉴저지 미국 땅에 왔고,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야구장 스크린에 나온 거잖아요. 예수 믿기 잘했다. 저의 결론입니다. 근데 저에게 아직도 저런 야구장이나 농구장 가면요,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개인적으로 있는데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구 경기할 때 보면은 그냥 1루타 정도 치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2루타 정도 치면 일어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홈런을 치면 그때만 일어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농구 경기할 때 3점슛 탁 넣으면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덩크할 때 일어나는 건가? 감이 안 잡혀요. 저 같은 ISTJ 성격의 사람은 기준이 좀 명확해야지 잠도 잘 오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식사 소화도 잘 되거든요. 기준이 명확한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마크 목사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면 되는구나. 목사님들 때때로 같이 가면요, 정말 그 중심, 심지가 곧은 목사님들은 절대 안 일어나요. 홈런을 치든 3점 슛을 넣든.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데 같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경기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나는 이 경기의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나도 플레이어의 한 사람이다. 일어나는 것은 참여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반응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일어나잖아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사회 볼 때처럼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났어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요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통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 반응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처럼 경외합니다. 하나님처럼 이 말씀을 나는 경외합니다. 그들의 반응과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건 최고의 반응이죠. 울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 눈물 흘린 것은 언제인가?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렸던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샘솟아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인 새 힘이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러분, 이 영적인 새 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영적인 그 기쁨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뜨겁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꼭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예배도 드렸는데 맛있는 거 없어? 네, 항상.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샘솟는데 어떻게 맛 없는 걸 먹겠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야죠. 느헤미야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기쁨이 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 들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은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돈이 있으신 분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사드리진 못하고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뭐라 그랬어요? 단 것을 마시래요. 은혜 받았으니까 카라멜 프라푸치노 마시세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라.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막 나눠주고 싶은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맛있는 걸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잔치가 됐어요.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마시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잔치가 되었어요. 축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오늘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은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기쁨입니다. 피터 다이네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구소련 선교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소련은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시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점령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도 소련에서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돼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이 피터 다이네카 선교사님은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무역상으로 위장하고 이 러시아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소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는 선교가 뭐예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 러시아어 성경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래 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걸 누구에게 주냐는 거죠. 잘못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피터 다이네카 선교사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이 성경책을 탁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책을 제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들어오는 호텔 여종업원이 룸키핑을 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청소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여자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혹시 제가 이거 만져봐도 될까요? 네, 만져보십시오. 마침 제가 방금 전까지 이 성경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성경책을 갖고 싶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파시바, 슈파시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이 성경책을 가슴에 푹 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성경을 갖기 위해서 지난 30년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는 날이 오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갖고 오신 성경이 있으시면 이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참 기쁨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